네, 우리 비 오는 날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좀 인사 좀 나누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 좀 나누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백마탄 그리스도, 이렇게 백마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까? 역사의 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봅니다. 19장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보시고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어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 큰 음성, 찬송이죠. 찬송 소리가 있었어요. 자,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정의가 이기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에 대한 건 17장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큰 음녀를 다른 말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세상 나라, 특히 악한 세속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녀, 세상 나라, 바벨론. 자, 이들을 심판하셨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음녀를 심판하시고, 두 번째가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아주시죠. 종들의 피, 주님의 종들의 피를 친히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음녀에 대한 심판, 그리고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종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장면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7장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까 연기가 셋에 들어 올라갔죠. 하나님의 심판의 연기, 혹은 하나님의 찬송의 연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연기가 올라가면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리죠.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12지파 12사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일컫는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24장로라 칭했고,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소위 말하면 피조물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위영물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피조물들이 다 함께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 이 모습은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4장에 나와서 보면 거기에 24장로와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이 24장로와 생물들의 경배하는 장면이 또 계시록 5장에도 쫙 나와 있어요. 5장 전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제 24장로와 그 다음에 생물들의 그런 경배가 있고,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좌에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하라?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본격적인
결혼식 장면이 열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이 나오죠.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뭐뭐와 같고 뭐뭐와 같은 이렇게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소리가 있는데 굉장히 소리가 위험 있고 장엄한 그런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그런 큰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 혹은 많은 물소리가 콸콸콸콸콸 흘러가는 소리 같고 혹은 큰 우레소리가 꽝 소리 같은데 그 소리가 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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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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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의 영광을 돌리세.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 그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부인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성도들, 즉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영원히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결혼식이 되는데 그 아내가 준비되어 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성도를 신부로 얘기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요 신부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는 거죠. 8절 말씀에 그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에게 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어요.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혹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싶으신 분 누가 그 옷 사준다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빛나고 깨끗한 봄철에 어울리는 옷을 사준대. 그럼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요 분들만 오세요. 손든 분만. 손분들만 오세요. 요 분들만 옷을 사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손든 분들에게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손든 분들에게만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난 뒤늦게라도 손 들고 싶다. 그러신 분들, 요 분들까지만. 그래도 안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빠지세요. 주지도 않을 거면서 마치 줄 것처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새 옷을 입는다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이 왜 그러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옳은 행실을 살지만,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우리가 지난번 보았잖아요. 계시록 7장 13절에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19장 8절에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다는 것.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바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이런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의 피로 싹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로 하여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주 모습인데 그거를 지금 8절에서는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완벽하게 깨끗해진 상태가 되어졌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축하 하객으로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겠죠. 뭐겠어요? 신부로서 초청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신랑 신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신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진리의 말씀이다. 10절 말씀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 하니 예배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천사가 자신도 종이 돼요. 그러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누구한테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천사도 예배를 받으면 안 돼. 누구도 예배 받으면 안 돼. 오직 예배, 경배는 하나님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 예수에 대한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을 다른 말로 성령이라 바꿀 수가 있는데,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모든 집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을 받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천사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11절 말씀에 백마탄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 백마탄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백마탄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시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쪽 모습 보고 이쪽 모습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마탄자가 있는데 그 백마탄자가 바로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11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래서 백마 하얀 말을 탄 자가 있다. 그 백마 흰 말을 탄 자에 대한 얘기는 계시록 6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었어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6장 2절에서도 흰말을 탄 자를 보았어요. 그 백마, 하얀 말, 흰 말을 얘기하는 것이 성결과 승리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계시록의 숫자와 색깔은 다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얀 것은 순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리고서 바로 면류관을 가진 자로서 승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결하고 성결한 자의 모습으로 승자의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백마 탄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마를 탄 그 예수님, 그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했죠. 충신과 진실. 이건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충실과 진실이시고 그러면서 그분에게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평상시에 그분의 인격과 인품이 페이스풀하고 믿을만하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분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심판에서 공의로 정확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절 말씀에 백마 탄 자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교주가 백마 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백마 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하얀 말 타고 나타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백마를 의미하는 것은 순결과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얀 말 타고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백마 탄 예수님을 또 계속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12절 말씀에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 말도 앞에 나왔었죠. 계시록 1장 14절에 나온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그러면서 그 눈 같으며,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눈은 뭐가 같아요? 불꽃 같아요. 불꽃. 예,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나왔잖아요. 그의 눈은 횃불 같고, 횃불. 그 눈에서 막 이글이글거리는 불이에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백마탄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악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악을 향하여 날카롭게 공격하는 공의의 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예수님의 눈빛이 얼마나 아주 힘이 있고 정결하면서도 강한 모습으로 그런 악을 꿰뚫어 보시면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날카로운 시선. 공의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그와 같이 불꽃 같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에는 관들이 있고라고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관들이 무슨 관들이겠어요? 왕관들이에요. 왕관. 예수님에게는 왕관들이 있다는 건 승리가 그에게 있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이름이 쓰여졌는데 예수님 당신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건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이 너무 위대하여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크신 예수님 온전히 알 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런 심판주의 모습으로 지금 백마 타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또 계속 이렇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어요. 13절에 보니까 어떤 예수님을 봤어요? 그분이 피 뿌리는 옷을 입었었어요. 이 피 뿌린이라는 말이 피의 적신 그런 뜻인데, 예수님의 옷이 피에 젖어져 있었어요. 피에 젖어 있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이사야서 63장 3절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사야 63장의 마지막 때 장면에는 이제 포도주틀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원수들이 패한 자들의 그 선혈이 그 옷에 묻어 있는 것을 보았죠.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요. 원수를 짓밟으면서 그 피가 그 옷에 튄 그런 모습도 되고,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서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옷은 피에 젖어 있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피의 옷을 입은 예수님이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말하면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는 것이 뭐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뒤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볼 때, 앞뒤를 전후를 볼 때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죠. 이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나타나는 게 이제 마지막 전쟁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최후 영적 전쟁인데, 거기에 바로 성도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들이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거는 계속 나오잖아요. 아까 8절에도 나왔던 말씀이기도 하고, 계시록 3장 4절이나 6장 15절, 7장 9절 등등에서 나왔던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이 희고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주와 함께 영적 전투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에 그 백마탄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불꽃 같은 그 눈초리와 함께 이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뭐예요? 날이 서 있는 칼이 그 입에서 나오더라 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도 어디서 나왔었냐면 계시록 1장 16절에 나왔었어요.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 얼굴에 해같이 힘있게 빛냈다. 입에서 좌우에 날선 칼이 그 입에서 나왔다라고 계시록 1장에서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만국을 심판하는 날카로운 또 메시아의 심판 권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눈빛에서 보여주고 그 입에서 나오는 칼날,
날선 칼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심판이 얼마나 날카롭고 위험 있는 심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다시 19장 오늘 15절 말씀에 그 입에 이 예리한 검이 나오잖아요. 지금 백마탄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군대들과 함께.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잖아요. 예수님의 칼은 인정사정 보지 않죠. 마지막 때는. 아주 완전하게 만국을 치겠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뭐로 다스렸냐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그랬어요. 철장. 이 철장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쇠로 된 왕의 홀이라고 얘기했죠. 이 내용도 어디서 나왔냐면 계시록 12장 5절에 또 나왔던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5절 말씀 보면은 거기 여자와 두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구약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구약교회. 그 구약교회가 아들, 그리스도. 여기서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가톨릭은 이걸 해석을 달리 하죠. 여자를 마리아로 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자는 구약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철장으로 쇠로 되어 있는 왕의 홀, 왕의 지파기로 다스릴 자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계시록 2장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계시록 2장 27절 말씀에 보면 거기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무슨 설명이 나왔냐면 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죠. 철장을 가지고 라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다스리냐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 철장.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새로 된 왕의 지팡이 권세죠.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철장이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도 강한 왕의 권세예요. 변하지 않는 강하고 그 다음에 영원하신 그 왕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그것으로 심판하신다. 예수님의 권세자요 심판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의 시편에서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시편 2장 9절 말씀에 거기 이런 예언이 있어요. 시편 2편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철장으로 깨트리고 부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예수님의 이제 백마탄 모습으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입에 예리한 검과 그 다음에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거잖아요. 구약의 이사야 63장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지난번에 잠시 보았지만 포도 수확하는 모습으로서 대적자들을 완전히 짓밟아서 뭉개는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한 멸망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여기 말씀에도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돌리면서 포도주를 이깨는 것처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라. 요게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또 보았었잖아요. 14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14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는 이야기. 이 큰 포도주 틀을 비유로 설명한 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아까 말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요엘서 3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최후 승리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에, 오늘 16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제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쓰인 것을 봤어요. 근데 그 보니까 뭐라고 써여 있냐면 다 대문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게 써 있어요.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게 다 대문자예요. 그 예수님의 옷이 그 다리에까지 이렇게 쭉 내려졌다 이제 그런 것인데 그 다리까지 내려온 옷이라고 보통 보는 것이죠. 그 위에 입은 옷이 다리까지 내려왔는데 그 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17장에 보면 짐승도 그 몸에 이름이 있었었죠. 17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짐승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거기에 17장 3절 말씀에 그 짐승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이 그에게 가득하다라고 말하면서 5절 말씀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짐승. 그러니까 음녀의 이름 큰 바벨론이라 일컬어지고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의 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그의 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계시록 17장 14절에 또 나왔던 말씀이에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뭐예요? 그들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심으로 그들을 이길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성도도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모습 속에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영원한 왕으로서 주로서 원수를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심판의 모습과 함께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순결한 주의 신부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 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계시록 19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는데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었어요. 이 한 천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명의 한 천사예요. 어떤 천사인지 몰라요. 흥미로운 것은 천사는 사람처럼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는 카운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영어 설명할 거 없이요. 이 천사들은 마치 공기 같은 거라서 공기는 하나둘 셀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근데 천사는 공기 같은 존재에도 천사가 1명, 2명, 3명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천사라고 얘기할 때는 수많은 천사들, 보통 천사가 angels, 복수를 쓰는데 한 명의 천사가 있는데 태양 안에 서 있었어요. 태양 안에 서 있다는 게 이제 뭐 대체 뭐냐, 이게 구구한데 보통 중천 안에 떠 있는 어떤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런 천사, 공중에 태양 안에 서 있는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해요. 새들을 향해서.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새들을 향해서 와라 와라.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에 있는데 새들을 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새들한테 뭐를 시키냐면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하나님 잔치에 와서 뭐 하라 그래요.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그리고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 한 천사가 태양의 중천에 서 있는 이 천사가 모든 새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얘기한 게 누구예요? 바로 심판 때 있었던 바로 세상의 왕들, 세상의 장군들, 그 다음에 상업,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들의 살을 먹으라. 심지어는 말탄 자들, 자유인이든 종들이든 작은 자나 큰 자, 이게 다 누구예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어린 양의 그 피로 순결함을 씻지 못하고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불신자들이죠. 그들의 살을 뜯어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수들은 누구의 밥이 되냐면 새들의 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심판의 참혹성,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심판이 얼마나 부끄럽고 처참한 것인지를 말해주는데 짐승의 밥이 돼 새들이 뜯어먹습니다. 예전에 제 까치가 어느 옥상에 쥐를 뜯어먹더라고. 어느 까치가 육식성 동물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비참하더라고요. 좀 더 내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 곤란할 거예요. 아마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뜯어먹어. 그 모습의 처참한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에스겔도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서 39장, 보시면 에스겔 39장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그 예언이 지금 다
구약의 예언이 또 신약으로 이어지는 거죠. 에스겔 39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게 이 에스겔서에서도 이미 지금 요한계시록 내용까지도 자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18절 말씀 이어지는 18절에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계시록은 구약성경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차적인 적용과 2차적인 적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단대에 그것이 적용이 되어지고 영적인 2차적인 적용은 그리스도와 함께 초림 예수로 적용되기도 하고 재림 예수로 적용되기도 해요. 구약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걸 구분을 잘 시키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구약성경에서도 지금 계시록 에스겔서 39장은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임한 심판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서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는 천사가 새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잔치에 오게 하고 18절에 이런 왕들, 장관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의 살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끔찍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말씀.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말하기를 또 내가 보니까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전쟁, 우리가 16장에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의 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19절에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라고 할 때 그 짐승이 이제 20절에도 나오지만 그 짐승이 잡혀요. 근데 이 짐승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앞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 얘기가 나왔었어요. 두 짐승이. 그렇죠. 어떤 짐승이 나왔었냐면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또 하나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 그랬었죠? 바로 그것이 세상 권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세상 권세.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9장 19절의 말씀에서 그 짐승들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세상 권세, 세상 국가, 악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와 그 다음에 이 세상 권세를 추종하는 이 땅의 임금들이 있죠. 그런 큰 임금과 작은 임금들이라고 하는 그 임금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권세를 추종하는 군대들이 있습니다. 이 임금과 군대들이 다 누구겠어요?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불신자들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누구랑 싸우냐면 말탄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군대 누구예요? 성도들. 즉 교회라고 일컬을 수가 있어요. 그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권력과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의 지금 우리가 천년 왕국 시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도중에 지금은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냐 하면 세상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들과 지금 끝까지 싸우는데 이제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지금 이 세상 권세와 세상 권세를 추종하는 왕들과 그의 군인들 그리고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의 군대들 성도들이 마지막 전쟁이 지금 19장 19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후의 전쟁. 그러면 이제 과연 누가 이길까요? 세상 권세와 그를 추종하는 임금들 그리고 그의 군대들이 이길까요? 아니면 말탄 자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그의 군대 흰옷 입은 주의 성도들 누가 이길까? 마지막 장면에 20절 말씀에 바로 전쟁의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짐승이 잡힙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세상 권세가 사로잡힙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뭐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표적으로 현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세상 권세는 세상 권세의 힘으로 어떤 그 외적인 강함으로 성도들을 공격했었다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속임수로
속임수인데 표적을 행하면서 속였잖아요. 그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사상, 거짓된 학문, 거짓된 것들로 성도를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여기다가 또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또 사로잡잖아요. 근데 이렇게 짐승이 바로 세상 권세를 가지고 힘을 쓰던 이 짐승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성도를 현혹시키는 큰 세력이었던 거짓 선지자들,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다 잡히게 되더라라는 것인데, 이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죠? 짐승의 표,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마에 받은 게 여기다가 666 이렇게 쓰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로서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죠. 표적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을 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적으로 유혹하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계시록 13장 13절 말씀에서 나왔었어요.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계시록 13장 14절에 말하기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위한 그런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고 그를 숭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표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서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장면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한 명이 아니야. 복수의 거짓 그리스도들이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단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교주들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잖아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택하신 자들을 다 낚아채려고 그래요. 미혹하려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짓된 종교로,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학문, 거짓된 사상.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교수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은 성경이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놓치게 만들고 행위 구원을 자꾸 강조한다든지 말이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그 피로 깨끗함에 씻을 받는 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 순결한 자의 모습이 되어 의롭다 인칭을 받고 그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의 의와 가치가 제대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세상의 권세요, 세상의 유혹이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데 이들이 현혹하는 모습이 표적으로, 이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번쩍거리며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뭔가 그럴듯한 이론이 있나요? 어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표준의 성경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순결한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믿음 더욱 굳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런 짐승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사들도 함께 잡히죠.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이 다 포함돼요.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는 거죠.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세력들이 받는 최후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이제 나중에 이제 20장에서 또 한 번 나와요. 이 사탄의 패망과 함께 이제 불타는 유황봇의 모습은 나오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멸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계시록 20장을 미리 한번 좀 가보시면 2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20장 10절을 보세요. 20장 10절에 보시면 불과 유황못에 누가 들어가 있나 보세요.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역사는요, 성경적인 역사가는요, 이게 끝이 없이 가는 게 아니고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빙빙 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가는 직선입니다. 창조가 있었으면요, 마지막 끝이 있어요. 그 마지막 끝을 향해 나가는데 그 마지막 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역사의 마지막 끝 장면을 지금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세상의 종말로 이 세상의 모든 불의, 악,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그날에 어린 양으로 보혈로 신옷을 입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게 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고집 피우는 자들, 마치 바로 왕처럼 고집 피우는 자들 어떻게 해요? 그들이야말로 이마에 666표를 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인류 역사의 최후의 순간의 모습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21절 말씀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이 끝이 나죠. 그 나머지는 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따르던 그 왕들, 그리고 그의 군대들, 이런 모든 자들의 말이에요. 그들은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검. 아까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검이 있었었죠. 15절에 날선 검이 있었잖아요. 그 칼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들이 와서 그들의 살을 뜯어먹어요. 배부르게 된다. 그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다는 건 17절에 18절에 나왔던 말씀 아닙니까? 최후의 비참한 상태가 되더라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 아주 행복한 모습,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간 행복한 모습과, 그리고 세상의 짐승을 따라갔던 자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던 자들이 받는 최후의 모습들이 그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세상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자, 이런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견고히 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정말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삶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날에 문이 닫히고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지지 않는 그 상태, 땅에서 짐승을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에 현혹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텐데, 주여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사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세상의 도전과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튼튼히 지키며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 앞에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